찬송가 325장입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단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단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단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라 5장 1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그때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 오기를 기다렸더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며, 이제 왕께 좋게 여기시거든 바빌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또 고레스 왕의 감동을 통하여서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성전 건축 재건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주변 나라들의 대적으로 말미암아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고 그 중단된 지가 16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 이 학개와 그리고 이또의 손자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특별히 1절을 보시면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적인 권능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개와 스가랴가 유다 백성들에게 예언합니다. 그 예언의 말씀은 다시 성벽을 재건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16년 동안 중단된 일입니다. 대적들의 치밀하고 지속적인 그 위협으로 중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하여 예언한다 할지라도 마음적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불편한 일입니다. 16년 동안 방치됐는데요. 실패했었는데요. 뭔가 영적인 동력, 에너지, 이런 힘이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영영이 끝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저렇게 성벽 재건이 시작되었다가 그냥 중단이 되고 그대로 끝나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의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예언의 말씀, 성벽 재건해라, 이 말씀 앞에 이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귀합니까? 2절 봅니다.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 함께 일어 있어 그들을 돕더니. 여러분이 지도자들이 이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다시 성백제건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앞장서서 이끌어 갔다는 거예요. 곧 이 말씀 속에서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우리가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록된 말씀, 강단에 선포된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듣고 일어나 순종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중히 여겼어요. 귀히 여겼어요. 사무엘도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마태복음 8장의 백부장도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내 아인이 낫겠나이다. 주님이 가서 오라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내 아인이 낫겠나이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말씀에 대한 영적인 귀가 열려져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24장에서 엠마오 도상으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 가르치시니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열려서 주님을 보았던 것처럼 말씀의 귀가 열릴 때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오늘 또 이 새벽 기도 마친 후에 이상한 기도 많이 하기보다는 주여 종에게도 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들이 말할 때에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일어나 그 일에 순종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시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주옵소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마다 말씀을 붙잡고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내리에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녹여들고 스며들어서 그게 정말 내 육신으로 드러나게 할 때에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본문을 또 보십시오. 2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이 학개와 스가랴가 예언하기만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언이 응하였고 그 예언을 선포했고 그리고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일어나서 백성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에 재건할 때 이들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라.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지도자는 함께 일하는 거예요. 함께 수고하고 땀 흘릴 때에 하나님이 더 놀랍게 그 가운데 일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조심해 말만 하는 그리스도인 되지 않도록 말하고 행동하고 함께 동력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3절입니다. 그때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그 당시 바사 제국은 127개 도가 있었습니다. 그 지역마다 총독들을 세웠습니다. 그 127개 도 가운데 이 유다 백성 이스라엘이 꽤 컸습니다. 그러자
이 주변 나라, 이 유브라데강 서쪽 총독 이 다뜨네와 스다르워스와 그의 동관들, 동료들, 어쩌면 주변 동서남북, 본문에 나오는 이 유브라데강 건너편은 이 서쪽입니다. 동편, 북쪽, 남쪽에 여러 이 지방 관할 총독들이 연합해서 또다시 시비를 거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중단되었을 때는 이 대적자들도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일어나 시작하려고 하니까 이들 또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들이 또 방해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본문을 묵상할 때면 여러분 개인이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사단도 움직인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갈 때 사단도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의 역사가 얼마나 집요한지, 얼마나 조직적인지, 얼마나 연합되어 있는지, 얼마나 지속적인지 일하려고 하면 사단이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늘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고 보혈의 피로 듣고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할 때마다 이 공격하는 어둠의 세력들을 영적으로 제압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위해서도 늘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욥이 1장에 보면 아침마다 자녀의 명수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가정과 자녀와 이 교회와 이 민족을 위하여 어둠의 세력들을 대적하고 공격하고 파하는 그런 깨어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영적으로 잠자면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사단의 밥. 사단의 장난에 춤춰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단의 대적들의 그 공격을 알고 방어하고 그것들을 경관진을 파는 사람이 돼야 되지. 그 사단의 세력들이 마음껏 일하도록 영적으로 방치하는 것은 영적 자살행위와 같다. 이게 여러분이 영적으로 느껴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아, 사단도 일하겠구나. 사단도 조직적으로 아주 치밀하게. 본문을 보시면요, 이야, 사단도 대적자들도 보통 사람이 아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다. 얼마나 치밀하고 집요하고 설득력 있게 이 왕들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는지를 느껴질 때에 여러분이 영적으로 뭔가 선뜻함도 느껴야 돼요. 아, 하나님이 일하려고 할 때는 사단이 집요하게 공격한다. 치밀하고 끈질기고 연합하고 그리고 아주 강교하고 또 매우 설득력 있게 이런 면들을 생각할 때 우리도 깨어있지 않으면 사단의 장단에 넘어가기 십상이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일합니까? 5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 오기를 기다렸더라.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어요. 본문에 직역하면 그들의 하나님의 눈이 유다 장로들에게 있었다. 그들의 하나님의 눈이 유다 장로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눈이 그들 위에 있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그들을 지키셨다는 것. 그리고 에스라 7장 28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그 위에 있었다라고 말씀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눈을 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만 떼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원수들이 여러분을 대적하고 공격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보시고 계세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때로는 원수의 세력들이 하는 일들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넘어뜨리고 죽일 것처럼 막 이렇게
술수를 부르지만은 하나님의 눈이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이 알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의 손이 일하고 계시는데요. 뭘 염려합니까? 그 대신 여러분, 깨워서 원수의 세력들을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진실이 드러나게 하시고 거짓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담대함을 얻는 거예요. 악인의 도모는 소멸되는 거예요. 소멸되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사라질 것에 마음 빼앗겨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눈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공의로 판단하신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 이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오히려 그 대적들의 손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에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이 돌보셨더라. 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자 이 유브라데강 총독, 이 다뜨네와 스달보스와 이들의 동관들이 왕에게 상소합니다. 다리오 왕이요, 지금 유다 백성들이 성벽재건을 하기 위해서 돌을 놓고 그 위에 나무를 놓고 부지런히 나무로 그들의 공사가 지금 행통하는데 이 일이 왕과 또 역사 속에 허락된 일인지 이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일인지 왕이요 좀 살펴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편지를 받고 궁중 일기를 보니 이미 고레스 왕 때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성전적을 허락해 주었다는 사실과 또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침략해서 성전의 기명들을 가져갔고 그것들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 돌려주어서 고국의 성전 재건하면 그것을 제자리에 갖다 놓게 다 허락해 줬다는 사실을 확인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하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근데 본문 속에서 몇 가지 교훈이 있어요. 11절 12절에 보면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되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사라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빌론을 옮겼더니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글을 조서를 올려서 이 다리오 왕에게 올릴 때 다리오 왕이 내일 보시면 역사의 속에 다 기록된 것인 걸 발견하는 거예요.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까? 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까?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12절에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분노케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안 돼요. 아멘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다. 하나님 눈에 거슬린 일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워할 일이다. 그런 것 하면 안 돼요. 그럴 때마다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을 노엽게 함으로 하나님의 갈대아 사람 느부갓네살에 붙였고 성전을 열고 이 백성이 사로잡혀 바빌론으로 끌려갔다는 것. 그래서 진짜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해야 돼요. 그런데 말이나 행동이나 그 심중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이런 성도는 위험천만한 성도예요. 여러분,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사람 문제가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과 1대1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와 하나님과 1대1의 문제가 잘 해결되면 그 다음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 교회 문제도요, 효성교회 장래의 미래도 김 목사와 하나님 관계가 1대1로 바로 서 있으면요, 돼요, 돼. 근데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누구 이야기하지, 자녀 문제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과 바로 서면 된단 말이에요, 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에 우리는 이 보이는 유형의 성전보다 더 중요한 성전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내면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은 이 보이는 성전보다 여러분의 내면의 성전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니까요. 여러분의 성전이 중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성전이 강도의 구렬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성전이 기도하는 성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이 기도하는 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의 내면이 하나님의 성전, 성령이 거하는 전이 돼. 그래서 기도의 향이 계속 하나님께 올려질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 속에 일하시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앞에 살펴봐, 우리가 주에 일하려고 하면 이 사단의 세력들이 조직적이고 지속적이고 연합해서 끈질기게 공격한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심령이 성전될지언정 강도의 구렬이 되거나 사단의 장단이 춤추는 그런 일이 없게 되고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잘 단속하고 받아들일 것을 받아들이고 거부할 것을 거부할 줄 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어쩌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의 성전을 거룩하게 세워나가는 하나님 임재와 말씀이 마음껏 역사하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붙잡으시고 또 말씀하실 때 듣고 주의 영적인 일하심을 늘 보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니요, 주의 말씀이 수없이 들려지는데 우리가 듣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말씀을 길가에 가시밭에 돌짝밭에 떨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옥토에 떨어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로 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일어나 순종할 때에 하나님 보이는 성전과 우리 내면의 성전이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일할 때, 하나님 백성들이 일할 때는 또다시 사단 또 일어나 조직적이고 지속적이고 끈질기게 우리를 공격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과 이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보혈의 피로 덮사오니 악한 영들이 손대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다스리는 하나님 임재와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 이 영도 땅과 이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보혈의 피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 손대지 못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자녀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특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살아나기 원합니다. 다음 세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세의 남종과 여종의 약속의 은사들 물부터 부어오정하 약속하신 그 성령이 저들 안에 있는 경관진과 쓴뿌리가 파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붙잡힌 바 되고 성령 안에 꿈꾸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역자들에게 열정을 주시옵소서. 비전을 주시옵소서. 영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사들과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는 다음 세대의 영적 부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와 부활절 정교인 출석주일로 지키고자 합니다. 이 일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30, 40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공격에 막아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으로
그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그 자녀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교회의 미래의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그 땅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미얀마에도 시리아에도 여러 내전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나라들을 주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